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요, 영광의 풍성입니다. 에베소서 도입부 바울의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첫 시간에는 비전과 비전이란 제목으로 내가 그려낸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욕망적 비전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시적 비전을 대조해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신약에 흩어져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 자유와 평화, 고난과 영광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이고 그와 같은 소망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영광의 풍성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볼 말씀은 18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소유가 됐을 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이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뭔가요? 역시 성도, 기업, 영광 이런 익숙한 단어들이 우리의 시선을 먼저 사로잡지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이 표현 안에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풍성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부르심보다 소망에 관심을 갖는 태도를 봤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기업의 영광보다는 그 풍성함에 관심을 갖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보다 어떠하냐에 관심을 두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미리 경험한 바울의 이런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어디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결과나 성공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의 어떠함이라는 거, 만져지는 실체 그 너머의 아름다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이라는 표현까지만 생각해 보면 왠지 여기가 아닌 거기, 다른 곳에 있는 아름다움의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의 풍성함이라는 표현까지 이르면 그 영광이 거기가 아닌 여기에 있어서 나에게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하고 있다 하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이란 표현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앞뒤 좌우를 살피다 보면 찾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일 거예요. 하지만 왠지 우리가 감각하기에는 너무 건조하고 이론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법이죠.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맛보지 않은 사람이 쉽게 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맛보아 알고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에베소 가족들이 함께 맛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시간 생각했던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잠시 제 군 시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엔 그 축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면 활용점정이 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제가 1990년에 군에 갔습니다. 가을쯤 갔는데요. 해가 바뀌고 그 다음에 겨울쯤에 강원도 양구 산꼭대기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거기 도착하자마자 제가 받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 언제 제대냐? 였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럴 땐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정답을 목청껏 말했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제대하는 병장이 제게 다가와서는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너 다 알잖아. 괜찮아. 나한테만 얘기해봐. 그때가 언제냐? 계속 묻는 거예요. 저는 뭐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 사람이 뭐 최고참이었기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할 수 없이 조용하게 93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대를 앞둔 병장이 폭소를 터뜨리면서
어떻게 흉내낼 수는 없지만 와하하 와하하. 여러분 상상하세요. 93년이란다 얘들아. 93년이 오긴 하냐. 와하하하. 그러고는 자리를 뜨더라고요. 자신의 제대의 기쁨을 그런 식으로 경축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꼭 신참들을 데리고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나. 기분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쫄병인데요. 병장이 자리를 떠나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아래 고참이 제게 오더니 그러더군요. 이 XX가 빠져가지고 제대 날짜를 벌써 세고 있다고. 쫄병 주제에 주제 넘는 생각이라는 거죠. 끝날의 영광을 군대에서는 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주제 넘은 거거든요. 혼납니다. 세상의 질서라는 게 되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 자기 수준, 자기 주제에 맞게 상상하고 지금 주어진 과업이나 잘 해내기를 요청하는 것이 세상의 기대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늘에 있는 기업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를 주제 넘은 일이라고 절대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마음껏 풍성히 알도록 심지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신참과 고참이 따로 없습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기득권, 짬밥, 연차가 별 의미 없는, 강한 자, 약한 자의 구분이 별 의미 없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새로운 세상인 것이죠. 늦게 온 일꾼이 같은 품삯을 받았던 얘기, 또 가산을 탕진하고 요즘 말로 지나친 플렉스의 결과로 거짓골이 된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아버지의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성격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합니다. 헤리티지. 여기 부모와 자녀의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영광은 다른 말로 상속자의 기쁨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우리들이 상속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개념이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 영광, 그 기쁨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소망의 실체가 아니고 뭐겠어요? 상속의 개념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의 권리를 감히 갖는다는 것이 기쁨의 실체고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가 우리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감격 가운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그 은혜의 부르심을 잊고 선민의식에 빠져들어서는 구원이 자신들만의 제한적인 특권인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 오래된 이스라엘의 생각을 깨뜨릴 만한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실까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랜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특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그 독실한 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일찍 와서 오래 일한 일꾼들이나 아버지 집에서 오랫동안 수고했던 큰아들의 입장이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상황을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느끼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제넘는 갑툭튀들에게 내가 받을 혜택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불만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기억 상실증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자신들이 난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새롭게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구나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에서 제외될 인생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그 곤경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배임과 횡령을 저지르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풍성함을 나눠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기업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사람이 결국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의 기쁨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생겨나는 기쁨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 복음의 풍성함이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바람직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족속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되죠. 그 사실을, 그 비밀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유대인 바울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였습니다. 종일토록 일한 일꾼의 심정으로 혹은 파렴치한 동생을 둔 큰아들의 심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우리 본문의 바울의 기도의 표현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성도 안에서라는 표현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의 개념은 가족의 개념과 같습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죠. 나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개념 안에서는 나의 목, 너의 몫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욕심이 거할 것이 도무지 없어요. 성도 안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노래가 한 곡 있어요. 보니까 제가 찬양 선곡을 할 때 자주 선택했던 곡은 아닌 것 같아요. 노래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거나 감동적인 선율을 가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노랫말이 떠올랐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고 뭐 어렵지 않은 그런 표현들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불러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라고 하는 곡인데요. 제가 함께 반주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말씀, 가족의 의미, 성도 안에서의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네, 노랫말 참 좋죠. 가족의 의미, 또 성도 안에서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니꺼 내꺼로 다툴 이유 없이 그것이 우리의 것, 그저 풍요로움을 함께 즐기는 우리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라는 개념, 그 가족의 개념을 가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의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성도 안으로 만만치 않았던 그 길을 겸손하게 묵묵히 걸어 들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개신교 선교 초기였던 1908년 이야기입니다. 김제 금산교회에서 장로 한 명을 피택하게 됐습니다. 장로를 선출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장로 투표에는 조덕삼이란 양반과 그의 마부였던 머슴 이자익이라는 인물이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인과 머슴이 함께 장로 투표에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투표 결과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주인 조덕삼이 그 결과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조덕삼은 수군거리던 교인들 앞에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은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이렇게 다짐했다고 전해옵니다. 당시 교회 목사가 없던 때라서 주일마다 장로 이자익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고 주인 조덕삼은 마루에 꿇어 앉아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반대로 조덕삼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이자익은 머슴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조덕삼은 머슴 이자익 장로를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도왔고요. 1954년 이자익은 대전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요즘 찌라시류의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이 얘기도 그런 것 아닐까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진짜더라고요. 대전신학대학교 연역을 찾아보니까 그 이름이 첫 줄에 정말 있더라고요.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을 더 해보니까 그분들 얼굴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이 이자익, 오른쪽이 조덕삼입니다. 머슴 출신의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셨지만 저는 조덕삼이란 인물이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미 세상 안에서 누가 뭘 하지 않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성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줄 알았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 위대한 증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목소리들, 세상의 중력이 만만치 않았을 테지만 굴하지 않고 그는 성도 안에서 그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늘 우리 삶을 도전하는 좁은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간 멋진 선배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제를 넘어서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사실상 이자익 이전의 조덕삼이었고 사실상 조덕삼 이전에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주제를 넘어서게 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든지 마음껏 기대하고 마음껏 상상해도 되는 그 크기를 다 재지 못할 만큼 풍성한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풍성에 대하여 본문의 마지막 표현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바울의 기도죠. 성도의 기업의 풍성의 내용은 세상의 기업의 풍성의 내용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양극화를 가져오는 풍성, 일부가 누리는 풍성, 욕심이 만들어내는 풍성, 서로 다투고 빼앗는 풍성, 그래서 평생 풍성치 못한 사람들이 갈망하는 풍성, 그래서 결국 소유한 자들만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며 상대적인 성공의식을 느끼는 그런 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말은 누구나 누리는 풍성, 함께 누리는 풍성, 나눔이 만들어내는 풍성, 서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풍성, 누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그런 풍성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풍성함을 풍성함으로 뚜렷이 바라보고 기뻐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이 욕망의 세상 안에서 우리 눈을 사로잡았던 오래된 비전들은 얼른 폐기 처분해버리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비전을 우리 마음의 거실에 들여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으로 새 비전을 바라보는 시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라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르게 바라볼 때 부르심의 소망에 설레게 되고 세상이 아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누리고 즐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그림들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멀리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선 이 자리에서도 가까이 바라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